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이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고난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업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었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업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인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데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같이 봅니다.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들에게서 실라와 데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일들, 그런 일들을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이 주의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그들이 기도하고 찬양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그 감옥에 지진을 일으키시고 벽에 붙어있던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으로 생각하고 감옥을 탈출하면 되는데 그들은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감옥의 간수와 그의 온 집을 구원하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이 바울과 실라가 이런 지진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간수를 통해 가지고 구원하시는 일들이 있겠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탈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하면 한결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 소위 신앙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그런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했잖아요. 그들이 찬양했잖아요. 그들의 기도와 찬양 소리를 제수들도 듣고 간수도 듣고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옥문이 열렸다 해가지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에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보여준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그 감옥 안에 있는 간수와 그의 온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의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리안을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는 약 120km, 160km, 마일로는 한 100마일 정도 되는데
그 중간에 이 두 도시가 있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이것도 상당히 큰 도시거든요. 이 큰 도시에서는 복음을 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이곳에 이 두 곳에는 해당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은 그곳에서 어떤 언급할 만한 큰 역사가 없어서 그런지 복음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바울의 일행은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은 결코 식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에서 큰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기쁨과 위로를 맛보았던 이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3번의 안식일 동안에 성경을 강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부름받는 그런 사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늘 가는 곳마다 먼저 회당을 찾아갑니다.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혹시 그곳에서 자기 동족 단 한 명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그를 회심시켜 구원 얻게 한다. 그런 일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는 늘 회당 중심으로 이렇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좀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비록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유대인을 중심으로 유대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유대인이 열방을 향해 나가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록 가능성은 많이 희박했고요. 그리고 많은 성공의 그런 열매는 없었지만은 늘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열정,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구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할 때에 늘 마음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발걸음을 이방인에게 향하고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그 동족을 늘 바라보면서 그리고 이방인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말 이름도 빛도 없는 동방의 작은 나라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3번의 안식일을 회당에서 보내면서 말씀을 강론하는데 사실은 3번보다 더 많은 기간을 아마 데살로니가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강론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자, 첫째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의 희생제사를 드리고 죽음으로 자기는 희생제사를 드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죄를 대속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예수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의와 생명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율법과 선자들에 의해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바로 이분 예수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강조했는데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방인들의 복음 전할 때는 그 앞에 2단계가 정도 더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약속합니다. 지금까지 설교 졸았더라도 지금부터 들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이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조셨던 분들은 눈 바짝 뜨시고 지금부터 들으십시오. 그럼 베레아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들을 신사적이고 교양 있고 고귀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그 마음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레아에는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베레아 회당 안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베레아의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게 되면은 그 말이 그들 마음에 걸림이 되고 그치는 반석같이 괴로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레아 유대인들은 편견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의 말을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레아 회당에도 여전히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철학적인 생각으로 논리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바울의 복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에 있는 이 헬라인들도 어쩌면 너무도 생소하고 비논리적인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은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사적이다, 교양이 있다, 고귀하다, 너그럽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계획하는 바가 달라도 방법이 달라도 우리는 좀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나와 다르면 그냥 길을 막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향 70만 달라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미국에 오니까 좀 교단 색깔은 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교단 물어보고 교단 다르면은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어보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이미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대화를 할 줄 모르고 참 우리는 회의를 할 줄 몰라요. 요즘에는 그 자기 의견들을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알리잖아요.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은 늘 올라오는 글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입견, 편견이라는 것을 정말로 버리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안을 가지고 늘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해요. 늘 상대편의 이야기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때로는 심지어는 반대를 위한 반대, 덮어놓고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한국의 정치판 이야기 같죠? 근데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적이라는 사람들, 보수적이라는 사람들, 좀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좀 너그럽게, 신사적으로, 교양 있게, 고귀하게 그런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좀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좀 이렇게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선입견을 버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성경의 진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설교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서로서로의 관계들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그 상대방의 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사적이고 교양 있고 고귀하고 좀 너그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신사적이고 교양 있고 고귀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찾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귀 기울여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구약 율법과 그 선지서들과 서로 대조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바울이 전한 예수가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한 그 선자가 맞는지 그들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말씀을 잘 읽지 않아요. 특히 이사야 53장은 건너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사야 53장을 펴놔놓고 정말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 그분인가라는 것을 그들이 상고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검증하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라고요. 말씀을 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무턱대고 믿는 맹목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믿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졸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이 어디가 틀렸는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알기 위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오늘 듣는 말씀이 내가 읽는 이 말씀이 과연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진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조화가 이루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또 나는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바뀐 주보 가운데 면에는 메모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에 볼펜을 들으시고 그 메모란에 말씀도 요약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검증해 볼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검증할 부분들을 이렇게 메모도 해보시고 어떻게 말씀대로 실천해 볼 것인지 한번 결단도 해보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격이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에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이 기도와 말씀이 겸하지 아니하면 금방 지쳐요. 금방 시험 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같이 겸하여 있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격이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1월달이 다 지나가는데 1월 달력을 딱 넘기게 되면 우리 2월 달력 2월 달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정말 2월 달 한 달에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정말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정말 격이 있는 너그러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사적이고 교양 있고 고귀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상상되세요? 어떤 분이 그런 분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다 받아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늘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며 무슨 잘못해도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뭐 좋은 것이 다 좋은 것 아니냐 하며 맺고 끊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나 세상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대로 잘 적응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혹 이 너그럽다는 말을 잘못 이해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너그럽다라고 말할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어울려주면서 자기 이미지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교양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오늘날 교회를 대해서 요구합니다. 너무 너그럽지 못하고 독단적인 그런 종교라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지수를 다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의 정체성까지 다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왜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합법하지 못하냐라고 우리들에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기독교인들조차도 일부 교회조차도 일부 교단에서는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동성연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사적이고 고상하고 고귀하고 너그러운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혼합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것이 너그러운 것입니까? 그는 무책임한 것이에요. 무분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진짜 그 성소수자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편견 없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진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그 괴로워하는 것들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부정하고 불결하다 하여 혐오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위한 길입니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사적이요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로 그런가 하여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펴고 말씀을 상고하는 자세가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지속합니다. 지금까지 설교 졸았더라도 지금부터 들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설교 제목이 너그러운 사람들입니다. 조셨던 분들은 눈 바짝 뜨시고 지금부터 들으십시오. 그럼 베레아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이들을 신사적이고 교양 있고 고귀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첫 번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말씀의 길을 기울였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간절히 그 마음을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레아 안에 그러면 특별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베레아 회당 안에도 여전히 유대인들이 있는 거예요. 이 베레아의 회당 안에 있는 유대인들도 사도 바울의 이 말을 듣게 되면은 그 말이 그들 마음에 걸림이 되고 그치는 반석같이 괴로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베레아 유대인들은 편견을 버리고 선입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사도 바울의 말을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베레아 회당에도 여전히 헬라인들이 있었어요. 헬라인들에게는 이 바울의 복음이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철학적인 생각으로 논리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바울의 복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레아에 있는 이 헬라인들도 어쩌면 너무도 생소하고 비논리적인 그런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만은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라는 것입니다. 신사적이다, 교양이 있다, 고귀하다, 너그럽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계획하는 바가 달라도 방법이 달라도 우리는 좀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나와 다르면 그냥 길을 막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향 출신만 달라도 안 들으려고 그래요. 미국에 오니까 좀 교단 색깔은 좀 많이 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서는요, 교단 물어보고 교단 다르면은 말을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들어보기도 전에 선입견을 가지고 이미 다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대화를 할 줄 모르고 참 우리는 회의를 할 줄 몰라요. 요즘에는 그 자기 의견들을 SNS를 통해 가지고 많이 이렇게 알리잖아요. 그런 글들을 보게 되면은 늘 올라오는 글들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입견, 편견이라는 것을 정말로 버리기가 어렵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안을 가지고 늘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말해요. 늘 상대편의 이야기는 무조건 반대합니다. 때로는 심지어는 반대를 위한 반대, 덮어놓고 반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집니다. 한국의 정치판 이야기 같죠? 근데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적이라는 사람들, 보수적이라는 사람들, 좀처럼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좀 너그럽게, 신사적으로, 교양 있게, 고귀하게 그러한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선입견을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레아 사람들을 바라볼 때 좀 품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좀 이렇게 품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열고 선입견을 버리니까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율법에서 말씀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열고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성경의 진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설교가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서로서로의 관계들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그 상대방의 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사적이고 교양 있고 고귀하고 좀 너그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 신사적이고 교양 있고 고귀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찾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귀 기울여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과 구약 율법과 그 선지서들과 서로 대조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그 말씀인가? 바울이 전한 예수가 구약에서 오시리라고 한 그 선자가 맞는지 그들은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 말씀을 잘 읽지 않아요. 특히 이사야 53장은 건너뛰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사야 53장을 펴놔놓고 정말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분이 예수님 그분인가라는 것을 그들이 상고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으로 검증하며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덮어놓고 믿지 말고 펴놓고 믿으라고요. 말씀을 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무턱대고 믿는 맹목적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믿는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더욱더 확신 가운데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졸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이 어디가 틀렸는가 어디가 잘못됐는가 이렇게 알기 위해서 안테나를 세우고 들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가 오늘 듣는 말씀이, 내가 읽는 이 말씀이 과연 다른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내가 알고 있는 다른 진리와 어떻게 연관이 되고 조화가 이루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또 나는 어떻게 적용하고 그 말씀을 실천할 것인지 연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바뀐 주보 가운데 면에는 메모란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설교를 들으실 때에 볼펜을 들으시고 그 메모란에 말씀도 요약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검증해 볼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 검증할 부분들을 이렇게 메모도 해보시고 어떻게 말씀대로 실천해 볼 것인지 한번 결단도 해보시는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알아야 격이 있는 신앙인이 됩니다. 은사를 받아서 주의 일에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도
이 기도와 말씀이 겸하지 아니하면 금방 지쳐요. 금방 시험 듭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말씀을 같이 겸하여 있지 않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냐면은 격이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상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1월달이 다 지나가는데 1월 달력을 딱 넘기게 되면은 우리 달력 2월 달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정말 2월달 한 달에는 그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정말 주의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되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정말 격이 있는 너그러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신사적이고 교양이 있고 고귀하고 너그러운 사람들이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이렇게 상상되세요? 어떤 분이 그런 분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분이 그런 분입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하고 다 받아주는 사람이나 아니면 늘 다른 사람의 눈치만 보며 무슨 잘못해도 괜찮다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나 세상에서 뭐 좋은 것이 다 좋은 것 아니냐 하며 맺고 끊는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나 세상이 변해가는 그런 모습대로 잘 적응하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으로 혹 이 너그럽다라는 말을 잘못 이해하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인기가 있고 이런 사람들이 신사적이고 너그럽다라고 말할 줄 몰라요. 세상 사람들과 적당하게 어울려주면서 자기 이미지도 잘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교양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요구합니다. 너무 너그럽지 못하고 독단적인 그런 종교라고 우리를 비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지수를 다 무너뜨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의 정체성까지 다 없어지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왜 너희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합법하지 못하냐라고 우리들에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부 기독교인들조차도, 일부 교회조차도, 일부 교단에서는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동성연애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사적이고 고상하고 고귀하고 너그러운 그런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진리와 비진리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혼합하고 용납하는 것이 그것이 너그러운 것입니까? 그는 무책임한 것이에요. 무분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 성소수자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편견 없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그 성소수자들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편견 없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진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그 괴로워하는 것들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그들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들을 부정하고 불결하다 하여 혐오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안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을 위한 길입니다. 성경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신사적이요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로 그런가 하여 정말로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말씀을 펴고 말씀을 상고하는 자세가 진리와 비진리를 혼합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에 관계없이 항상 진리인 것이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저 세상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도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믿음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단지 가치로만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네가 좋아하는 기호라고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신사적이다, 교양이 있다, 너그러운 사람이다, 좋은 크리스찬이다라고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그냥 하나의 종교로 전락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더라도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지 마라, 부활 같은 것을 말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런 것들은 너 개인의 가치로, 네가 개인으로 믿고 따르는 것으로만 만족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싫어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겠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회당에서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죽인 그리스도다라고, 그 예수가 바로 다시 부활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진리를 진리로 선포하는 사람,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권면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사적이요 교양 있고 고귀하고 너그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를 또한 들었을 때에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진리인가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이 신사적이요 교양 있고 고귀하고 너그러운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베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믿는 유대인들이 많고 또한 많은 헬라인과 기브인과 남자가 믿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베레아 해당에서는 많은 유대인들도 믿게 되었고 많은 헬라인들, 남자들, 기브인들도 믿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사적이고 교양 있고 고귀하고 그리고 너그러운 그런 신앙인, 정말 품격 있는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반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어떻게 그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비참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하는지를 또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정말 품격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선입견과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품격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들은 말씀을 성경 말씀으로 늘 검증하고 확인하고 연구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확고한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를 이제 세상에 휩쓸려가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라는 것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참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신사적이고 그 사람이 고귀하고 교양이 있는 너그러운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2018년 한 해에 우리 온 평생의 삶 가운데에 이런 품격 있는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 참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품격이 있는 고상하고 고귀하고 신사적이고 너그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말씀 가운데 서 있게 하시고 우리를 늘 주님의 기도 가운데 서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